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바라고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결국 나이가 조금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학생 때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도 나는 걔가 마음에 드는데 걔는 나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늘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저를 마음에 드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들이 시덥지 않은 경우들이 늘 있더라고요. 왜 자꾸 길을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외모를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그렇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본다는 얘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비난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필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찬양하고 살고 싶은데 정말 그 찬양이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지 우리는 늘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변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그 의로우심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바울 사도의 논증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좀 알아보고 생각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의 설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이건 조금 좀 그렇죠. 제목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태양이 빛나는 낮에는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그다지 밝지도 않고 또 활활 타는 횃불을 들어도 그 빛이 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빛이 모두 사라지는 밤이 점점 깊어지면 빛은 훨씬 더 밝게 빛나고 또 횃불도 타면 무서우이만치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 선명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밝기가, 전구의 밝기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횃불이 더 세게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주변이 밝은 빛이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빛이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요, 이 빛이 더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그 대조된 현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성이 물들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있는 인간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특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물론 우리 일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랑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냐고. 공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쁜 놈이고 남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는데 복음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받은 용서의 부분은 얼마나 더 크고 확실하게 빛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빛인 그 빛의 영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느끼는 우리만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에도 우리가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죄 지을 만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하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인 걸 알았지. 죄를 만약에 내가 안 지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 모를 뻔했잖아. 그럼 죄를 지은 것이 내가 구원받게 이르르는 어떤 수단이 되었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살인도 할 만하네, 어떻게 도둑질도 할 만하네, 사기도 칠 만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아넘긴 자기의 주님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가 있고, 그래서 그 보혈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죄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도 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그 사람 때문에 일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자체로서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의 어둠 때문에 빛나는 분이 아니라, 어둠이 있든 아니면 어둠이 없든 간에 하나님은 그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사용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죄와 불의는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죄와 어둠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냥 그저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죽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인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런 일들부터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켜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환경이 그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고 뒤져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의한 죄인은 늘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저 불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합리화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자, 여러분 써보신 적 있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 써본 적 있죠? 그럼 선의의 거짓말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뭐가 선의의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선이든 악이든 간에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필요할까? 그것은 거짓된 상황이 과거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나쁜 상황이 존재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이 사실을 말해서 뭘 마음 상하게 하고 뭘 불편하게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자,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우연히 무슨 물건 하나를, 그 남자한테 받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차마 그걸 치우지 못했던 때에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거 주웠어. 이해되십니까? 전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푹 빠져있던 그 남자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또 얘기합니다. 아내가요, 여보 날 사랑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답정너라고 말하죠. 답정너.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 사랑하죠. 그러면 전지현이 예뻐요, 내가 예뻐요?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전지현은 당신한테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라고 뒷말을 꼭 해야지 전지현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잘못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을 그대로 밝혀도 괜찮다면 뭐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남자한테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지현이 더 예쁘지. 그렇지만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함께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진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요, 여러분 질문을 해요.
누가 더 예뻐요? 라고 말할 때 전지현이 외모는 더 예쁘지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상처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한 선의로 행한 악행 중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한다. 이것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자, 그럼 결과는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그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악한 행동을 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구분이 확실히 가능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다시 11조를 드립니다.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아니면 그걸 벗어난 것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예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조를 얘기할 때 함부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그때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악함을 지우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함도 빌트인입니다. 왜 빌트인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나 와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발견할 수 없도록.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헌금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만 드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하게 예물을 드려야 될 텐데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쁜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것을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헌금을 오늘 10,000원을 하고 싶어요. 얼마요? 10,000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호주머니를 쑥 집어넣어서 꺼냈더니 딱 2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2장이 나왔어요. 제가 이 예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10,000원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예가 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1번 5,000원, 2번 50,000원, 3번 50,000원에다가 해서 봉투에다 넣고 40,000원을 거슬러 주세요라고 쓴다. 자, 어떤 거야 되겠습니까? 자, 5,000원이라고 마음에 고민이 되는 순간 그러면 조용히 그 돈은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어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고민이 되는 순간 고민되는 그 예물은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혹시나 고민이 되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내야 되겠거든.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돌다가요. 이게 싹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막 나가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응? 전화번호를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쭉 보고 전화번호를 지금 쓰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고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참 많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헌금은 5,000원이냐 50,000원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 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변명하고 그리고 정당할 구실을 늘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깨끗해질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자기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벌써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죠. 쥐가 뭔데 날 지적해? 뭐 너는 잘하냐? 우리는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죄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빛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꺼내고 그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갑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간증을 쭉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서도요, 저번에 목요일 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현장이 나타나게 된 건 모조리 다 한 가지의 전제된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감춰놓고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죄면 좀 편하죠. 근데 말할 수 없는 죄들도 분명히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더러움들을 마음껏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 속이 죄가 털려 있어야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만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그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사실은 고백할 죄들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타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와서 내가 그 피를 받아서 그들을 또 그렇게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다면 또는 그 재질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 고백했던 죄에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솔타이는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왜 내 책임이 되겠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털어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각종 더러운 죄를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라고요? 내가 지는 거라고요. 왜 내가 져야 된다고요? 그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털어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책임을 안 져도 되죠.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9남매입니다. 몇 남매라고요? 네, 9남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 놈을 열심히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잘 되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놈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우리 집 큰 놈이다. 동생들이 줄줄이 뒤에 따라 있는데 네가 잘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이야 모두 다 핵가족이 됐고 각자가 이게 알아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여서요.
지금은 돈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각자에게 네 능력만큼, 네가 노력한 만큼 내가 지원할 수 있다면 네가 네 인생은 책임져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땠다고요? 남들이 희생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너 혼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의 앞길을 네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 배우고 나서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배워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이요. 그럼 그때 그 배운 놈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낳기는 엄마 아버지가 낳고 왜 내가 얘네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라고 대릴 사이로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드라마 많이 봤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희생했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희생했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너는 우리를 도울 만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들을 몽땅 다 뺏어서 너 혼자 배웠잖아. 너 혼자 가르쳤잖아. 우리가 공부를 못했던 거 아니고, 너도 전교 1등이지만 나도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너 가르치느라고 나 고등학교도 못 보내주겠대.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그냥 희생했어. 나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해하겠죠? 그죠? 여러분, 왜 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했는데 얘가 그지같이 아무것도 벌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에게 돈 줘라고 뜯어내겠습니까? 그렇게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책임을 좀 져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옛날에나 통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과 지금 너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위에서 오는 솔타이나 아니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우리는 회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합니다. 털 수 있는 사람이 안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 저주가 같이 밀려가고, 귀신 섬김의 줄을 끊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영향을 여전히 내 식구들이 모두 다 받고 있다면,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소울타임. 두 번째는 내가 행한 것들입니다. 내가 행한 것들. 그래서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감춰놓고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요, 죄는 고구마 같은 겁니다. 고구마가 아니고 마 같은 겁니다. 마 아세요? 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대가 지금 어떠냐면 가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늘게. 그래서 마를 캘라고 보면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삐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캤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죄가 대단히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더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그 다음에 귀신들의 저주를 부르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망가지고 또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캐면 캘수록 그 본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고 점점 칠해집니다. 캐다 보면 내 자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자아 때문에 만들어진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회개해야 점점 그 죄의 문제를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죄가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쑥 보고 이게 말을 이렇게 쑥 이게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쉽게 떡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죄의 끝 하고 묻어두면 그냥 그걸로 여러분들은 죄를 잔뜩 속에다가 묻어 놓아서 그것 때문에 더 속에서 썩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본질 속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그 죄의 깊은 단계 속으로 우리가 회개의 그 심오한 단계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과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면 증명받을 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바로 했는데 이렇게밖에 결과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옳으셨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속에서 끌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덤벼들었던 그런 때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또 가족과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해서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여러분,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말을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 어리석고 후회를 부르는 일입니다. 가장 범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넘기고 고비를 이겨낼 때 하나님의 칭찬이 나중에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회복도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잘 모르고 아직 지나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 그렇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까지도 참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회복하면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증명해 나가실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되고 악한 것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이라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옳음, 그것이 우리의 옳음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옳으신데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또 모든 소울타이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끌어내놓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이 공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